여러 정보통신 기반의 활동 방식은 흔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돕고 서로 다름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폐쇄적 악순환이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며 가짜뉴스와 그릇된 정보의 유포를 촉진합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은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고 특별한 이해관계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문화의 표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약식 재판을 통하여 개인의 평판이 위험에 놓입니다. 교회의 목자들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의 총회 전에 전 세계에서 모인 300명의 젊은이들이 준비한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관계는 비인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은 우리가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아 성찰을 방해합니다. 음란물과 같은 문제들은 인간의 성에 대한 젊은이의 인식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이용된 기술은 인간 존엄을 도외시하는 거짓된 평행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가상 세계에 대한 몰입은 일종의 디지털 이민, 곧 많은 사람들을 고독의 세계로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끌며 가정과 문화적, 종교적 가치에서 이탈하도록 부추겨왔습니다. 그 결과 육신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뿌리 내릴 곳이 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자신의 개성을 확인하려는 젊은이들의 참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은 오늘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는 물론 미지의 대륙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홀로 들어가는 가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개인적 요소, 각 문화의 고유한 요소, 세계적 요소를 종합해야 하는 개척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상의 만남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훌륭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특징인 이민의 물결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주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이는 그저 지나가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주 현상은 한 나라 안에서 또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쟁, 폭력, 정치적, 종교적 박해, 기후변화의 여파를 포함한 자연재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떠나온 이들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대개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를 성취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민은 우리 신앙의 기본 측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다른 이민은 때때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서구 문화에 매료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파렴치한 인신매매범들이 흔히 마약이나 무기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이민들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민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너무도 빈번히 폭력, 인신매매, 신체적, 심리적 학대, 다른 무수한 고통을 겪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이민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 과정을 밟거나 재능을 발휘할 길 없이 오랫동안 난민 수용소에 강제로 머물러야 하는 이들과 경유 국가에서 오랜 시간을 억류당하는 이들의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일부 국가들에서 이민 현상은 자주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되고 이용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 자신 안에만 갇혀 있을 때에 이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외국인 혐오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출신지와 단절을 겪으며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뿌리 뽑혔다는 경험도 하곤 합니다. 그들이 떠나온 공동체들도 가장 활기차고 진취적인 구성원을 잃고 분열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가정들, 특히 부모 가운데 한 편 또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본국에 남겨놓은 채 이주한 경우에 남겨진 가정들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갈라진 가정의 젊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중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민의 이야기는 개인들 사이 그리고 문화들 사이의 만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민은 그들이 들어온 공동체와 사회의 풍요로움과 온전한 인간 발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참여하는 이민 환대 계획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민에 관한 논의는 신호도 교부들의 다양한 출신을 감안하고 매우 다양한 접근법 법들, 특히 출발지 국가와 도착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하여 강제로 떠나간 경우 해당 교회의 깊은 우려는 물론 이러한 강제 이주민이 자신들의 존재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다른 교회들의 깊은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힘입어 교회는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기 나라에 온 다른 젊은이들과 대립하게 만들고 마치 그들이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니지 않은 것처럼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도록 부추기는 자들의 손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온갖 남용의 종식. 최근 우리는 일부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저지른 갖가지 학대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라는 시급한 호소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속될 수 있고 어떠한 참에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회의 사명에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참으로 미성년자 성추행의 참상은 모든 문화와 사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특히 가족과 다양한 기관 안에서 널리 퍼져 있던 현상입니다. 그 피해 정도는 주로 여론의 변화 덕분에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 끔찍한 파장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 안에서 하느님의 진노를 봅니다. 하느님을 배반하고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엄중한 예방책 마련을 위하여 책임과 교육의 임무를 맡을 사람들의 선별과 양성부터 시작하여 확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들과 제재를 적용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남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권력의 남용, 경제적 남용, 양심의 저촉,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분명 이 모든 남용에 결탁된 권유 행사의 행태들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데에서 책임감과 투명성이 부족했던 관행에 맞서야 합니다. 지배욕, 대화와 투명성 부족, 이중생활의 형태, 영적 공허, 심리적 나약함은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성직주의는 사제들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됩니다. 성직주의는 사제들이 받은 직무를 거저 아낌없이 바쳐야 할 봉사가 아니라 권력 행사로 해석합니다. 성직주의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경청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는 한 단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성직주의는 축성된 이들이 개개인과 그의 자유가 지닌 거룩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존중하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신호도 교부들과 더불어 용감하게 자신이 겪은 악을 알린 이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며 헌신적으로 젊은이들을 섬기는 수많은 평신도, 사제,
남녀봉원 생활자, 주교들의 아낌없는 노력에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노력은 소리 없이 자라나는 위대한 숲과도 같습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많은 젊은이들도 그들과 동행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그들은 표양이 될 만한 어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무관하게 충실하고 너그러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대다수의 사제들에게서 영감을 받도록 젊은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사제 직무의 기쁨을 잃었다거나 정서적 보상을 바란다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어서 위험에 놓인 사제를 보게 된다면 젊은이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그 사제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게 한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가 복음을 되새기고 올바른 길에 남아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곧 이와 같은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귀중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에게도 도전 과제가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이 쇄신을 이루고 일관된 증언을 촉구하며 계속 꿈꾸고 새롭게 생각하는 그 큰 역량을 이용할 때 여러분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유일한 죄는 아닙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모든 이의 눈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의 나이 들고 주름진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온 인류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함께 나누며 2000년 동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성형수술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이 여정을 이어갑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 지체들은 죄들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씻어주고 정화시켜주는 복음 말씀에 타오르는 빛 앞에서 그 지체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날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교회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교회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교회의 곁을 지킵시다. 그러면 교회는 그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여 더욱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나서도록 당신 교회에 힘과 도구들을 주십니다. 젊은이들의 소중한 도움이 있으면 이 어두운 때는 참으로 획기적이며 중대한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 강림을 열어주는 기회, 교회의 젊음을 쇄신하는 정화와 변화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과 활기를 얻는 거룩하고 인내롭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일원임을 젊은이들이 온전히 느낄 때에 그들은 더욱더 교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모든 불명예의 온상이 되는 성직주의의 병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탈출구는 있다. 제3장에서는 현대세계의 젊은이들이 놓인 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들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룰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이 분석으로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들이 젊은이들의 상황을 존중하는 자세로 신중히 검토하여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목활동을 찾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저는 이 장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각자에게 몇 마디 말을 더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활 아침에 전해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주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어둡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에서도 탈출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몰입, 고립, 공허한 쾌락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에서도 창의력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젊은이가
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경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그러합니다. 카를로는 통신, 광고, 소설 네트워크와 같은 기계들이 우리를 안이하게 만들고 소비주의에 물들어 시장에 나온 최신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들며 여가 시간에 집착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데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움과 가치들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남들과 다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소비주의와 오락의 기제를 통하여 힘있는 자들이 그들 앞에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나 쫓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싹 틔우지 못합니다. 곧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특별하고 개인적인 재능을 세상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를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홀려서 제 입속을 위한 노예로 삼아 여러분을 이용하려 합니다. 용기를 내어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나 겉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욱 위대한 것을 향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창조주이신 하느님 뜻에 맞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성덕이라는 원단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방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젊다는 것은 다만 순간의 쾌락과 피상적인 성공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그에 걸맞은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젊은 시절은 대범한 노력과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의 시간 그리고 힘들지만 보람된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위대한 시인은 젊은 시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되찾은 것,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나에게는 먼저 잃어야 할 것이 있었다. 내가 얻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는 먼저 감내해야 할 것이 있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사랑을 위하여 나는 먼저 상처받아야 했다. 나는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고 울 만큼 울었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참으로 누릴 수 없었음을 마침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무에 만개한 꽃들은 저 아래 묻힌 것들에서 생명을 얻고 있음을 여러분이 젊은데도 힘없고 지치고 시리에 빠진다면 예수님께 새로운 힘을 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행이나 나쁜 습관들, 이기심이나 불건전한 쾌락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께 여러분을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어 여러분의 젊음이 가치를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만의 특별함과 고유함으로 세상에 여러분만이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의 사실도 일깨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떨어져 살아간다면 욕정, 악마의 올가미와 유혹, 그리고 세상의 이기심에 맞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혹의 폭력을 당할 때에 우리는 매우 고립되고 현실 감각과 내적 명료함을 잃어버려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에 열의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다른 이와 공동체를 위하여 커다란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립은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고 우리 시대의 더 지독한 악에 여러분을 노출시킵니다.